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다윗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다윗은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시절에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자기가 치는 양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찢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에너지로 그렇게 기가 막힌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 장수 거인 바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이 다윗이 나아가서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공격을 늘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잖아요. 이 사위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은 산으로 피하고 동굴 속에 숨고 큰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피하고 늘 이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웃 나라까지 도망가서 그 이웃 나라에서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온몸을 극적극적대고 이러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서 또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관계들과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적군이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그냥 태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허세나 허풍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두렵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여러분, 어째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다윗은요, 그렇게 형편이 지금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늘 다윗 옆에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써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써낸 분들 다 보면요, 한 가지만 써낸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몇 가지 이상, 5가지 이상은 다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한 가지의 소원만 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소원들 중에서 한 가지를 추려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소원이 있는데요, 이 소원이 뭐냐면 아들, 딸 이렇게 낳게 하지 말고 딸, 아들 이렇게 낳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가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아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고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망신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이왕 주실 거 그냥 딸을 먼저 주시면 목사도 입장이 좀 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걔들이 나한테 올 때 이미 애를 배서 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원들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요,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소원도 아니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이제는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저는 일생 동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세운 한 가지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 가지 소원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누어서 아뢰었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적인 것, 장소적인 것,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나는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삶, 하나님 옆에서 꼭 붙어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시간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기도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고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 평생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늘 자비롭게 여기고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고 늘 여겼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고 늘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를 포함하는 단어냐면 은혜를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세미한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가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항상 같이 하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은요, 은혜로 채워진 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지금의 다윗이 존재할 수 없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모함의 위기, 함정 이런 곳에서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멋지게 사는 게 어떤 거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와 부자가 죽을 때 하는 말이 있답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대체로 부자들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는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것을 내포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안고 죽는다고 합니다. 부자는요, 내가 일하다가 평생 돈을 관리하고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은혜,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걸 느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순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 내가 그때 잘 이걸 결정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어렵게 살아오면서 그때 내 자녀를, 그때 내가 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고 우리 딸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딸도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때 참 견디길 잘했다. 그때 인생이 힘들었는데 참고 견뎌서 저 딸이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서 멈췄고, 그 성전을 누가 지었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성막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레이지파 사람들이 가서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건물 안에 머물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을 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가끔씩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마음에 이게 흡족함이 없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팔짝팔짝 뛰는데 나는 찬양은 입술로 하고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멘. 저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는데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통의 시간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할 때입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내 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하루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게 다를까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여러분은 다윗과 어떤 다른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 내 인생을 위한 것, 내 목표와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한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요?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뭐냐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메모해 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요,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이 밧줄을 이렇게 내려서 목에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동이 위에 올랐습니다. 양동이를 밟고 올라서요. 그리고 목에 밧줄을 댄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옆에 서 있는 그 집행관이 그 양동이를 발로 땅 걷어찹니다. 그러면 발에 밟고 있던 양동이가 탁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목에 밧줄이 조여져서 사망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버킷리스트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kick the basket 이란 말, 영어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듣기 좀 불편하다, 이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요 소망 목록이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바꾸어서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모건 프리먼 이 배우는요 정비공이에요. 평생을 정비를 하면서, 차를 고치고 이러면서 정비를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먹는 거에, 사는 거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잭 니콜슨은 억만장자입니다. 이 정비공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 억만장자가 그 병원 병실에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그 병원은 억만장자 소유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실이 없는 거예요. 1인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비공이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 어쩔 수 없어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곳에 같이 누워서 있으면서 이 억만장자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호텔식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리사가, 호텔 주방 요리사가 직접 음식을 가져오면 그걸 다 먹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제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치의에게 물어봅니다. 저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주치의가 가가지고 또 차트를 보고 알아와서 또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공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메모지에다가 끄적끄적 이렇게 글씨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메모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억만장자가 그 쓰레기통에 버린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자기도 거기다 밑에다 적었어요.
자기 이루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죽을 것 같다. 날짜 정해졌으니까 우리 그럼 이 메모대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당신도 소원이 있고 나도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돈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둘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면 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위에서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기, 바닷속 깊은 곳에 스쿠버 다이빙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예쁜 여자와 키스 한번 해보기, 히말라야 산맥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한번 보고 싶다, 뉴욕에 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용기를 타고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룬 것들을 하나씩 지우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마지막 말한 게 뭐냐면 저 히말라야 산맥 위에 깡통에다가 자기의 유골을 담아서 그곳에 내가 머물고 싶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죽었냐면 이 정비공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억만장자가 나머지 일들을 자기가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마지막 하나,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잠드는 그것을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자기 후손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유골을 그 사람이 담겨있는 깡통 똑같은 거에다가 오른쪽 왼쪽에 놓고 문을 닫는 그런 장면으로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는,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성도가 가져야 되는 소원과 우리의 소원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그 소원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한 발짝 가까이 가면 주님은 나에게 10발자국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주님에게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면 주님은 양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원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소원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분명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키워나가고 단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 그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 바위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결과를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